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서 광야로 가자, 일어나서 광야로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이 사실에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 경험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현역 군복무를 했습니다. 1989년 9월 19일 춘천 백이 보충대로 소집이 되었고 7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병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제 주특기는 102였습니다. 보병이 1빵빵인데 그래도 저는 2원을 더 얹어서 보병 군복무를 했습니다. 덕분에 5보 이상 거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중위가 버스에 올라오더니 신병들에게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깍듯하게 환영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야, 군대도 괜찮구나. 이렇게 예의 바르게 우리를 맞아주는구나. 웬걸요? 잠시 후에 앞에서부터 차에서 내리기 시작하는데 조교들이 사잿물을 뺀다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군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정신없이 얼차를 하는데요, 안경부터 동전 등 갖가지 물품이요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전혀 안 웃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예외 없이 원죄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에 빠져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도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사잿물을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조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9절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소중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인생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다음으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고 손톱이 자라게 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면? 내가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부터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막 근심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깁시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간단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성실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스스로 할 일이에요. 제가 그 김미경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토크쇼 하는 분이죠, 그죠? 김미경.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계획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산다는 거야. 계획하지 않으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매달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5월 1일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가 그냥 축복의 안수 기도를 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힘차게 5월 한 달을 살면은 좋겠어요, 좋겠어요? 뭐 좋아요, 무지하게 좋지. 그러니까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매달 1일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5월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주님 5월 한 달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인생 되는 대로 살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척 행동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죽는 날도 여러분이 정해야 돼. 몇 살까지 살 것도 여러분이 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재진아 가자 하면은 아무리 영심이가 붙잡아도 난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고요. 뭘 말하죠? 아, 내 생명은 하나님 거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자든 여자는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온 유대로. 또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또 어디로요? 땅끝까지 나가. 누구 증인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로, 땅끝까지로 예수 증인되라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놀랍게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얘기하고 돌아왔대. 5,000명이 얘기하고 돌아왔대. 그러니 우리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은 너무 약소한 거지. 담임 목사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먹고 살 만큼만 벌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마. 쓰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다 보니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은 성령 받고 나서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생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뭐 해라? 흩어져라. 뭐 해라?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머물러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게 좋아. 부모님이 호초리를 들었으면, 회초리를 들었으면, 아, 이거는 위험 신호다,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아버지가 회초리 들었는데 앞에서 깐죽깐죽하면 회초리가 막 춤을 추는 거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 집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게 사역하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드디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그죠? 박해를 받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있질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빌립이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의 사역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왕성하게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님의 사자는 갑자기 전혀 뜻밖의 말을 빌립에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선교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된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게 될 겁니다. 이건 또 뭐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하신다는 마음이 절로 들 겁니다. 저도요, 홍성에서 강경으로 올 때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삐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리모델링도 잘하고 또 뭡니까? 또 교회도 부흥하고 재정도 늘어나고, 선배 목사님들이 앞으로 우리 박재진이는 충청년의 감독을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막 제가 뜨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장난을 쳐가지고 장로들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삐졌는지 내가 다시는 하나님 보나 봐라 이랬다니까. 그런데 지금 4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장은 너무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근데 지난 41개월 우리 강경제일교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가 새 역사를 써갔잖아요. 지금도 써가고 있고. 하나님이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몸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빌립은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사자가 명령한 말씀에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군말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 하반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무모하게 보이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명령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능력 있게 사역했다고요. 저도 능력 있게 사역을 했다니까. 1000명을 향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뭐라 말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장소가 사마리아 성 못지않게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사역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요? 광야래요, 광야. 사마리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시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길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뭘. 우리는 누구 뜻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대답은 잘하는데 가라고 하면 싫어요. 그죠? 그게 우리 육의 본성이에요. 근데요, 광야길로 갔더니 정말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감닥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사람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사람을 만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경륜을 앞세우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고, 또 담임 목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여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너나 해라 이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산시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 강경 와가지고 홍성하고 강경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7,400명 모인대 강경이. 그 홍성은 홍성 읍내만 5만 명이 넘게 모인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또 다 내포신 도시 껴있잖아 거기에.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적인 걸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김희중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이 이게 허언이 아니라고. 허언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할렐루야. 절대 교회에서 자신의 경륜, 경험, 지식, 가방끈 자랑하지 말아요. 겸손해야 돼.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도 겸손해야 돼. 만약 빌립이 주님의 천사에게, 아니 제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놀랍게 사역하고 있는데 광야길로 가라니요, 저를 시험하십니까? 주님의 천사에게 항의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사역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 후에 죽는다고 칩시다. 또 기분 나빠하지 마. 항상 난 지금 죽여주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1시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은행에 있는 돈? 또 저기 청양에 사놓은 저 만평 땅?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담임 목사님이 청양에 만평 땅. 아니야, 그냥 한 얘기야, 한 얘기. 여러분 1시간 후에 죽는다면 소중한 게 뭐죠? 내 영혼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는가요? 또 내 가까운 남편, 자녀들,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매 순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길로 나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흑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거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뭘 읽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이번 예수 그리스도 복음문의 초대는 아주 기초적인 성경 공부예요. 꼭 등록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된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내 머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어요. 선지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얘기냐는 거예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디서 예배드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읽고 있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였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던 거예요. 오늘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놀랍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 내용이 없지만 어떤 사본들에는 37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인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를 누구한테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시가 지금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빌립을 더는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빌립은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순종할 때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서정원 집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 박용선 장로님을 보면 자기는 너무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우리 서정원 집사가 제일 전도대 화요일 목요일 안 빠지고 참여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도를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낙심할 필요 없어. 성경을 보면 심느니 물 주느니 거두는 이가 따로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집사님은 지금 심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상급이나 우리 박용선 장로님 상급이나 쌤쌤이야. 그랬더니 상당히 평안해 하시더라. 아니, 이게 위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슬러 가보면요, 누군가 처음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가사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야.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요, 멈춰서야 돼요.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 뜻에 있다고요? 주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깨닫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천국 갑시다. 혹시 저기 불가마가 좋아가지고 지옥 가겠다는 사람 있어? 그러지 마 제발. 우리 다 천국 가야 돼. 천국에도 내가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릴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광야길로 가라.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길로 갑니다. 저도 홍성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홍성을 떠나 강경을 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주일이 됐는데 마귀가 오늘은 쉬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 그런 거는 불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길로 갔더니 누굴 만났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요 복음화율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인가기도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사는 아파트 단지가 구원을 받고, 지역이 구원을 받고, 우리 논산시가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장소에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곳이 사마리아 성인지 광야길인지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 받을 뿐이에요. 큰 교회 목회한다고 뭐 천국 가고, 비전교회 목회한다고 지옥 가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 할수록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인본주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교회도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활개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신본주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손해를 봐도 아멘, 안 돼도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이것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에요. 한 주 동안도 광야로 가라,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빌립은 주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값으로 사셨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